하나님께서 주일 금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에 관해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하여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고난 중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주인이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셔요. 이 땅에서 탁월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이지요. 그 모든 탁월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부활된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영화롭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썩어 없어질 육체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그렇게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부활체의 몸을 주십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그 고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더 가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하게 돕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해요. 모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견고하게 서게 합니다. 고난받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통치에 관하여 고난은 불신을 가져다 주기 쉽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 진리를 믿기를 바라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 진리를 붙들기를 원하지요. 고난이 올 때에 이 진리는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난의 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 고난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보통 고난은 없으면 좋은 것이고 있다면 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고난을 피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 고난 자체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이 고난이 어떠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고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음, 이 탄식, 이 고통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피조물의 한 부분으로서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탄식, 고통,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주적인 것이고 전 세계적인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탄식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파괴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만 탄식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모든 피조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도 피조물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기 위하여 이 고난과 탄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역사의 한 시점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만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한 시각을 우리에게 새롭게 가져다 주는데 이 고난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난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이 전 역사에 걸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전서부터 피조물은 허무한 것에 굴복해 왔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됐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고난은 끝나요.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것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 역사의 과정 가운데 탄식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나에게만, 우리의 가족들에게만, 그리고 왜 홀로 우리는 고난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탄식과 썩어짐과 이 허무함은 전 역사의 과정 동안 전 세계에 있어 왔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역사에 관하여 낙관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고난이 모든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고 또 전 역사의 과정 가운데 고난이 없었을 때는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탄식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심판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허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 없는 것, 쓸데없는 것, 그런 것들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들에 얽혀 매여져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정말
산다라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되돌아보면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탄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이 고통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기도 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서 이 고난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이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이 세상의 법칙을 두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리고 그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나 좀 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토록 비참한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의 종로로 타며 탄식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비참함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인한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신음, 이 땅의 비참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통과 신음이 있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과정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화이고 또 단 하나밖에 없는 소망인지를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고난은 자연적인 것, 우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던 시대는 한 시대도 없어요. 그러나 이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이 모든 종로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가운데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이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처럼 우리의 고난을 보편적인 차원에서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문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를 만났을 때에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고난은, 이 탄식과 고통은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전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놀라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인 고난을 이처럼 보편적인 맥락 속에서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관점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탄식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고난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겪는 것 중 한 부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속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까지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조차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탄식과 고통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과도하게 개인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지은 개인적인 죄의 결과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의 날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나 지나치게는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만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자연세계에 미쳤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전 역사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탄식과 고난이 끝나는 그 소망의 날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습니다. 겸비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의 목을 인내와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더 크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고난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 뵈어 그날을 더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또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때로 고통이며 또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고난 중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고난 중 우리의 소망이 더 커져 저희들이 그 소망이 가져다주는 용기, 힘, 또 하나님 담대함, 또 인내, 사랑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